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라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 얻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의 이제 긴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좀 복음을 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마 평생 처음 듣는 그런 복음의 생명에 이들의 마음이 이제 사로잡힌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던 이 복음을 빼앗기지 말고 잘 간직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또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시 이제 회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소문이 다 퍼졌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이죠. 이미 한 주간 바울의 가르침에 입소문이 이미 비시디 안디옥 가운데 퍼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기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인가?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의 사람들이 온 시민들이 다 인산인해를 모으면서 다 모이는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모이면 좋은 일이죠. 축하해 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제공한 바울은 당연히 칭찬과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 무리들이 모이는 걸 보고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를 했을까? 왜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시기를 한 것이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작동한 것이죠. 이 시기라는 단어, 여러분 시기심, 시기 해보셨습니까? 시기하면 어때요? 이 마음 속에서 뭔가 모르는 부글부글함이 끌어올리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안 해보셨나 봐요. 이 시기라면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는 막 불편함이 끌어오릅니다. 성경 유대인이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누구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주만 살펴봐도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더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일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다르죠.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회당에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르쳤었겠어요. 근데 평소에 자신들이 설교할 때는 이처럼 무리들이 인산일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 온 바울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감동받음을 인하여서 또 말씀을 듣고자 막 모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끌어올랐습니다.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바울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들의 권위와 자존심에 손상을 입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시기심이 작동된 것이죠. 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죠. 성경을 보면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앞에서도 그랬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여 오게 가두고 협박도 했죠. 근데 이 시기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있다면 선생이 학생을 시기하진 않죠. 선생님은 누구를 시기하겠습니까? 같은 레벨에 있는 선생님들을 시기하죠. 나보다 더 잘 가르친다라는, 나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이 같은 과목의 선생님인데 나보다 더 잘 가르친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럼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뭔가 시기심이 작동하죠. 같이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은 많은 스승의 날에 많은 선물을 받는데 난 아무것도 안 받는다. 어떨까요? 시기심이 작동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시기하진 않죠. 학생들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같은 학생이 있는 학생들을 시기해요. 나와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을 시기합니다. 정치인들도 같은 정치인을 시기하고, 그러니까 같은 직종, 같은 부류, 같은 모임에 안에 있는 사람들 시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죠.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시기가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저를 시기하진 않겠죠. 아이도 모릅니다. 저의 외모나 키 때문에 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서로 이게 시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 그렇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시기를 합니다. 같이 봉사하는 사람, 같이 섬기는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죠.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성도가 아무리 밥을 잘한다, 안내를 잘한다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시기하죠. 근데 그 시기가 어떠냐? 그냥 마음의 불편함으로만 남으면 괜찮아요. 이 시기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주체할 수 없는 부글부글 거림으로만 남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시기가 그 불편한 마음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시기하는 대상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보다는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연과 실수를 가장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칭찬과 인기를,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한 몸에 얻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험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바울에 향해서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먼저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45절에 보니까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이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이 어떤 일회성 그냥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할 때마다 계속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 겁니다. 모독하고 비방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내내, 그리고 바울이 말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방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에만 멈춘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어떻습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해요. 이 박해라는 것이 어떤 그냥 정신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유해를 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 시기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앞장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힙니다. 그러면서 신체 바나바와 바울의 신체를 건들면서까지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리는 것이죠. 이만큼 시기심에 한번 빠지면 우리의 모든 일상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기하는 대상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쏟아붓기 때문인 것이죠. 주야로 시기하는 사람만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타오릅니다. 성경에 시기심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그의 모든 전생에는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했죠. 남은 생애를 오로지 다윗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만 잡으러 그 일생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계속 14장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닙니다. 시기심이 작동하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선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시기심들이 작동이 되면 우리가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반대 정신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심으로 내 마음이 부글부글 거릴 때 그 나의 감정에 나의 행동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기심을 극복하려면 축복을 해야 되죠. 칭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칭찬을 한다고 해서 그 뭐 칭찬의 총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뭐 각자에게 칭찬이 100 있는데 내가 옆에 사람 칭찬 한 번 하면 뭐 10씩 깎인다. 그러면 나중에 칭찬이 없어진다. 그러면 칭찬 아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칭찬은 어떻습니까? 총량이 무한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칭찬을 하더라도 그 칭찬은 사라지거나 깎이지 않는 것이죠. 양이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시기심이 생길수록 더욱더 칭찬하고 축복해 나가면서 내 마음에 자라나는 이 시기심을 우리는 죽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며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흘기는 것이 아니라 흘기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너가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며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나 또한 누군가의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되는 거죠. 나만 칭찬한다고 해서 그 칭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칭찬하고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칭찬과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기심이 작동될 때마다 우리는 칭찬과 격려로 더욱더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자신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공동체도 굳건하게 세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친구의 성공에 대해서 박수를 제안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시기하는 지체가 누구보다 성공하고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시기심을 죽여나가고 줄여나가야만이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옆 집체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지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죠. 우리 할 수 있는 축복과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희망이 있습니다. 예.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시기심에 가득 찼어요. 바울의 설교를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조목조목 반박해요. 이게 시기심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전파하는 그 순서들이 먼저 내가 너희들에 속해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먼저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의 원칙으로 이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버렸어요. 이 복음이 주어졌지만 복음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말씀 듣고 반응하지 않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46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무런 그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버린 자들 향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대충 들어도 어차피 또 다음 주에 있을 것이고 또 다음 주가 아니면 또 다음 달에 있을 것이고 언젠가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듣지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에게 계속 열려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이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것이 다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일 오늘은 나의 생애는 오늘이야 내일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일은 당연히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뿐만 아니죠. 다음 주, 다음 달, 내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두에게 내일이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 코끝에서 그 호흡이 멈춘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하면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과 정성껏 성심껏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들렸던 그 복음을 내가 그것을 버린다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자처하는 겁니다. 스스로 복음을 버렸기에 그 죽음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정신껏 성신껏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 가서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자신 결심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떤 성경을 인용하느냐, 이사야 49장 5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49장 56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이것을 이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사명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요? 48절에 보니까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 복음 앞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에 이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교에 입교를 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의 종교를 버리고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유대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런데 입교를 하면 같은 종교적인 모임이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때요? 그 안에 차별을 주면 안 되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이 사람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같은 지체로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데 유대교에 입교를 했지만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선민 의식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여전히 무시하고 차별해요.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가 됐지만 그래서 우리 그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그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 있다. 그렇다면 그 차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차별 가운데 있는데 아니다. 차별이 없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들었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랬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당시의 사회 문화 배경이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양반이 있었고 쌍놈이 있었고 백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들은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것들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아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고 우리는 똑같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니까 이 백정과 이 신분이 낮은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그 복음 안에 머물고 있고 싶어합니다. 대신에 양반들은 싫어했죠. 왜냐하면 복음에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나.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그 양반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세문안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을 이제 함께 만드는 겁니다. 양반과 종과 쌍놈이 서로 함께 해서 예배를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구원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이 복음을 저 사람은 복음을 믿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 못할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복음, 차별 없는 복음들을 잘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어요. 주의 말씀이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저항도 더욱더 거세지죠. 우리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지도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해 버립니다.
그런데 직접 하지 않았어요. 이방 출신의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합니다. 근데 이 선동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이죠. 그리고 지역 회당에 많은 것을 지원하는 자들,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고 관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선동을 당한 거죠. 그럼 왜 선동을 당할까? 여러분, 왜 선동을 당하겠습니까? 지금 뭐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요. 근데 왜 선동을 당할까? 선동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악입니다. 분명히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건 분명히 악입니다. 그러나 선동을 당하는 사람은 무지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 거짓 모함을 했어요. 이 유대 종교자들 바울에 거짓 모함을 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내고 지어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분노함을 갖게 만들었죠. 흉악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바울이 과연 그 정도로 흉악한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바울이 뭐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강도입니까? 아니면 사기꾼입니까? 아니죠. 그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복음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 경건한 귀부인들을 속인 거죠.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 말씀을 전하는 저가 얼마나 사단의 앞잡이가 있는 것인지를 속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선동을 당해서 악행에 가담한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안타깝게도 누가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서 선동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법원에 이렇게 난동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번에 이제 갓 대학생 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왜 그렇게 선동을 당했는가라고 봤더니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전 그거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정말 선교지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면 얼마나 더 큰 열매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할 일이 창창한데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선동을 당해서 그 인생이 이제 완전히 망가진 거죠. 선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지하여 그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악행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소한 문제나 작은 이권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선동하며 악을 저지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악을 저지르고 선동을 하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지성이 뛰어나도 어떻게 됩니까? 쉽게 선동을 당하는 무지도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분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누군가가 선동하는 악행이나 누군가에게 선동을 당하는 무지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러한 안디옥 사람들을 향하여서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발의 티끌을 털어버린다라는 표현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나왔던 그런 행동이에요. 전도를 마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도를 시작하려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집이나 성에서 나가면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시를 떠날 때 그 지방에 이제 부정한 것을 털어버린다라는 의미를 했던 습관입니다.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것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린 것은 그들이 비록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없는 이방인처럼 여기라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 뭐 소금 뿌리는 행동일 겁니다. 뭐 소금 뿌려서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여기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거, 더 이상 이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제자들이지만 우리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비스디 안디옥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뭐 오늘 본문만 보니까 뭐 시간상으로 뭐 하루 이틀인 것 같지만 너무 따지고 보면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뭐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거기서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들도 생겨났다는 것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씀의 복음에 이제 반응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시적인 기쁨과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계속 반복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헌신의 대가가 추방인 것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우리 천국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로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100억의 상금에. 오늘 기분이 어떨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돈은 찾지 않았어요. 근데 로또 복권의 그 표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뭔가 모르게 마음 가운데 흐뭇함이 있고 빨리 내일이 와라. 그러면 내가 이 조금 힘들고 어려움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왜요? 내일이 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에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붙여요. 오늘 내가 내일 내 복권 1등 찾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품어주죠. 그래 너 그래라. 나는 내일 1등이다 라고 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52절의 사람들입니다.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들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내일이 된다면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힘듦과 어려움도 기꺼이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러한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들었던 복음 안에 잘 머물길 바라고 들었던 복음의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